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와 소망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들은 요셉의 배려로 말미암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흉년이 지나도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가나안을 그리워하면서도 선뜻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번성해갔고 애굽인에게 위협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애굽에서 편안한 날들을 보내는 사이에 애굽의 정복이 어수선해지면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힉소스 왕조가 붕괴되면서 여기에 대한 반기를 들고 일어난 새 왕조는 투트모스 1세로 보는데 이 새 왕은 요셉의 친위를 잘 알고는 있었지만 직전 왕조에 대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힉소스 왕조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로 일어난 왕은 히브리인들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과 동시에 애굽인들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킴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지치기 때문에 점점 더 약해지는 법인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창성해지니 새로 일어난 왕조의 입장에서는 근심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며 고된 일을 시키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때로 어려운 일과 시련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신실한 신앙인이라도 시련을 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때로 어려운 일 만날 수 있고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시련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의지했고 또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새롭게 일어난 투트모스 왕조는 히브리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된 나머지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백성들의 힘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모습을 보고 히브리 산파에게 부탁하면서 명령하기를
이제 조사를 할 때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걸 듣게 될 때 잘 살펴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다 죽이라고 하는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은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보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인들이 학대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창성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고역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바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과 같은 극단적인 모습으로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갔고 동시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한 세력의 비참한 종국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엄연한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큰 시련을 받게 되는 것일까? 아마 그들은 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큰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구심을 품고 질문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한탄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시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시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원망스럽고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어찌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침착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이 당하는 시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을 하며 남자아이들이 살해당할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 주시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편 105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했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편 105편 23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멧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멧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보다 더 강성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더 학대하고 심한 노역을 시키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충을 아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저들을 구출해내시게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편 105편 마지막 45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인은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05편에 보면 시인은 애굽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되었고, 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쁨 가운데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기적을 만천하에 알린 것임을 비로소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때로 어려운 일이 불어닥쳐오고 이해하지 못할 시련이 따를 때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그 시련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재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만 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든 고역을 하는 중에도 그들을 더 번성하게 하셨고,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어긴 산파들은 오히려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여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할렐루야. 산파들의 왕의 명령 거역은 바로 왕을 대노하게 했지만, 분노한 바로의 추상 같은 질문에 대해서 산파들은 아주 지혜롭고 침착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아주 건장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를 낳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여인들은 혼자서도 별 무리 없이 해산하고 뒤처리까지 할 수 있는 체력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까지 불사하고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산파들을 보시고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가업을 번성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애굽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한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의 가정이
흥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모세를 살려서 모든 문물을 경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동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랫동안 재미있는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의 동물들에게는 아주 이상적인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상쾌한 공기를 만들어주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괴롭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물들은 푸른 초장을 뛰어놀다가 지치면 그대로 나뒹굴었습니다. 몇 개월 후부터 동물들의 털에는 윤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걱정과 기쁨이 공존하는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초원에서 한가롭게 뛰어놀다가 가끔씩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먹이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했고 항상 그 동물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두 집단의 동물들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안락한 환경에서 살던 동물들이 훨씬 먼저 병들어 죽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긴장과 노력이 건강과 장수를 보장한다고 하는 그런 실험의 결과를 발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땀과 역경이 없는 인생은 몸이 건조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시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시련은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의 갈등과 생활의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두운 시련에 밤이 속히 지나가고 찬란한 광명의 아침이 우리 민족과 이 세상에 속히 임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또 방황하며 갈등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을 깨닫고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우리가 보호받고 구원받고 은혜와 축복받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